성도님들, 지난주에 이어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짧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구절, 정말 짧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 빡 꽂힌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딱 꽂힌다, 제게 그러했던 바로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성도님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바는 있어서 예수라는 그 사람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또 자기 눈을 뜨게 한 걸 보니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 같긴 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은 없었죠. 게다가 예수님을 직접 본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만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으니 정작 자기가 막 눈을 떴을 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안 계셨으니까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직접 찾아와 주셨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진짜 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처음에는 이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신지도 못 알아보죠. 그러다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그때 이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통상적인 믿음, 또 선지자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믿음을 넘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성도님들,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말을 하고 곧바로 뭐 했습니까? 네,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눈여겨본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프로스큐네오라고 두 번째 뜻이 경배하다입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경배라는 행위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과 경배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경배라는 행위가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그건 경배함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에 제가 이 절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뜻이 경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 그때 좀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아니, 왜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스키네오, 이 절하다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제대로 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 그 믿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 예배를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믿음이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믿음과 예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예배는 일치한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요, 반대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는,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짧은 한 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라는 이 짧은 한 절에서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진실로 믿는다면 너는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진실로 보았다면 너는 반드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한 절의 말씀을 두고 대부분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왔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이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알고는 그 앞에서 절을 했을 것이다. 대부분 이런 견해들로 봤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보지 않은 구절입니다. 저도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그랬겠지, 나라도 그랬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구절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 맹인이 눈을 떴던 순간, 그러니까 창세 이래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진짜로 눈을 뜬 순간, 그걸 직접 보고 그걸 확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절하기는커녕 제대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에서 온, 저 촌동네에서 온 가난하고 무식한 촌사람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사람,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 자기를 구원하는 이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절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거죠. 바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는 그 예배가 바로 이 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마주하고서 뻣뻣하게 서 있던 사람 그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선 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라고 하면서 간보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다들 한결같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분의 영광에 압도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들 한결같이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사명자의 삶을 살았고, 다들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참된 믿음이 뭡니까? 첫째,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그 다음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그 이후 삶이 완전히 변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영생에 이르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삶 자체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증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예배라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믿음의 예배를 나의 삶으로 구현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으로.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보면 이 예배라는 걸 행위로 보니까 예배라는 것과 또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형식으로 따지면 이건 행위고 이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믿음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믿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약간 핑계죠. 자기는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거부하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예배의 시간이나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된 믿음은 예배의 시간이나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예배는 상관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요,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냥 문구만 딱 대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참된 믿음의 예배가 시간이나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의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언제 어디서든 예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언제 어디서든 무조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곧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 전부가 예배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삶 자체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걸까요? 그 삶으로 예배하라는 말 자주 듣긴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당연히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답 진짜 간단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앉으나 서나, 그 다음 뭡니까? 또 왜 대답도 안 해주시고 웃기만 하신다 또 아시면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만 합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기에서 당신을요, 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코람데오라고, 앉으나 서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그걸 믿고 그렇게 맞춰 사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이런 예배가 말 그대로 시간과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면요, 막 예수님 만나고 싶어 안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으면 말씀 피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을 보장받는다라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그땐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요, 주님과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주님과 연결되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삶으로 예배하는 거죠. 심지어 병상에 있을 때도, 막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때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막 가슴속에서 감격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그 열정이 막 속에서부터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또 불안과 근심이 그 마음을 짓눌러가지고 그 영혼의 캄캄한 밤이 찾아와서 괴로워할 때, 그때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불안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불안과 근심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그 예배자의 심정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 믿음과 예배가 일치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짜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이 천국도 공짜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지, 이 도둑놈 심보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저 미국의 이 기독교 연구학자인 찰스 알렌 박사가, 한국 교회 교인들 아닙니다, 미국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신앙생활의 실태를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그 결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예수 믿는다, 자기는 교인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조사한 겁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다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전혀 아예 참석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는 아예 기도라는 걸 해본 일이 없답니다. 또 35%의 교인들은 지금까지 평생에 성경을 스스로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 가서 펼치라면 펼치더라도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40%의 교인들은 헌금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75%의 교인들이, 이거 한국 교회랑 비슷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책임이나 직책도 맡지 않고 그냥 편하게 조용히 다니길 원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85%의 교인들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전도를 해본 적, 전도 누구 데려온 게 아니라 전도를 시도해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바로 이런 교인들 중에서 천국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 같습니까? 네, 조사 결과 100%였습니다. 다 100% 천국 가기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거짓된 믿음입니까? 물론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믿음을 제대로 증명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어찌 구원을 확신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구원받겠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이 정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건요,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냥 너무나 통상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혹은 바리새인같이 진짜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나도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필요할 때는 예수님 믿는다 라고 했다가 불리할 때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시침이 딱 떼고 살고, 그러다 교회 오기는 귀찮으니까 예배는 빠졌다 왔다, 예배 드려도 귀찮아 죽겠네, 언제 끝나나,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가 기나, 이러다가 그러면서도 구원이나 축복은 받고 싶고 또 천국은 무조건 가고 싶고 하여튼 좋은 건 다 받고 싶고, 이런 수준의 믿음이 어찌 구원을 담보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수준의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예수 믿는 한 가정,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댁의 남편이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귀찮아 죽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되면 친구들 만나서 낚시도 좀 해야 되고 골프도 좀 쳐야 되고 술도 좀 한잔 해야 되고 하는데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이 교회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토요일만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특히나 이 믿음 좋은 부인이 자꾸만 예배 드리러 같이 가자, 교회 같이 가자 라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안 간다고 버티자니 부부싸움만 하고, 그러니 이 매 주일이 다가오는 주말이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겁니다. 와, 정말 괴롭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 수 있을까? 그러다 이 남편이 고민 중에 꾀를 하나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만 되면 이제 말버릇처럼 이 말을 반복하는 거죠. 여보, 오늘은 우리 둘 중에 당신이 우리 집안 대표로 예배에 참석하고 오십시오. 다음엔 내가 대표로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요, 대표로 한 사람만 가자고 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있죠. 뭡니까? 자기가 대표로 가는 거. 믿음 좋은 부인은 무조건 교회 갈 테니까 절대 내가 대표로 갈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로 말 그대로요, 부인만 대표로 예배 참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자다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입니다.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 부인하고
한날 한시에 같이 죽어서 이제 천국 문 앞에 딱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천국 문지기가 이 부부를 알아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 당신들 부부지요? 이야, 천국 문지기가 알아봐 주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희망에 부풀린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희 부부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국 문지기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 다음은 대답이 뻔히 예상이 되시죠? 천국 문지기 대답, 잘 됐네요. 두 사람 중에 대표로 부인만 들어가십시오. 부인만, 대표로 부인만. 그렇다면 성도님들, 비록 꿈이지만 이 남편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 남편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삶에서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최고로 여겨야만 내가 진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최고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역시 행여라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라고 하지만, 또 말로는 나 믿음으로 천국 간다 라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 외에 다른 엉뚱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사랑이, 또 믿음이 차갑게 식어 있다, 이런 모습에 빠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 어디 서나 주님 생각, 집에 있을 때든지 차에 탔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자리에 혼자 있을 때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이 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주님께 내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심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맹인이 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한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런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의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 확실하게 그 믿음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부터 확실히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주님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는 코람데오의 인생, 그래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